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조선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조선이란 여러분의 할머니의 할머니, 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나라랍니다. 자, 그럼 함께 조선으로 출발해 볼까요? 자, 여기 사진을 한번 볼게요. 우리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같은데? 여기 조그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보이죠? 이 사진은 바로 선생님이 오늘 이야기하려는 조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높은 빌딩 숲이 보이는 이 사진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랍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불과 130여 년 전의 조선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난하고 더럽고 백성은 신분으로 나뉘어져서 자유가 없고 차별을 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분의 구분 없이 모두 평등히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외국에 나가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코리아를 잘 알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만든 스마트폰과 TV는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과 K-팝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있어요. 과거의 조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내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며 이런 놀라운 발전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130여 년 전에 조선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가난하고 힘이 없던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먼 동쪽의 작은 나라 조선을 세상에 알려주시고 선교사님들을 보내 조선을 돕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방금 말한 선교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실까요? 네,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럼 조선을 도우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눈으로 바라본 130여 년 전의 조선의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 선생님이 군데군데 빨간 동그라미로 그려놓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힌트!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보는 것들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3번도 4번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똥이에요. 조선의 거리엔 말똥, 소똥, 어른똥, 아이똥 구분도 할 수 없이 길거리에 똥들이 널려 있었다고 해요. 또 길 양옆으로 파인 도랑엔 백성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과 똥 오줌들이 마구 섞여가지고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을 조차 악취가 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시궁창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똥물로 목욕을 하고 세상에 채소까지 씻어 먹었대요. 이런 것만 봐도 위생적인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조선이었어요. 환경이 이렇게 비위생적인 조선은 전염병이 자주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배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면 어디를 가죠? 맞아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거나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있죠? 하지만 당시 조선엔 제대로 된 병원도 없었고 의료 기술도 없었다고 해요. 그럼 아픈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조선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미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었는데 바로 콜레라란 전염병이었어요. 사람들은 콜레라가 돌 때면 사람에게 글쎄 쥐귀신이 붙어서 걸린 병이라 생각을 하고 쥐귀신을 내쫓으려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대문에 붙이거나 세상에 고양이 털을 태워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약방에 가서 약이라도 사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사람이 미신에 빠져 무당을 불러 구슬하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아니면 냉수를 떠다가 뒷마당으로 가서 병이 낫기를 빌었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던 조선의 백성들은 약만 제때 먹어도 바로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약방에 갈 돈이 없어서 결국 죽게 되거나 다른 가족들에게 병을 옮길까봐 아픈 가족을 산속에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렇게 조선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한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바로 신분제라는 제도였어요. 글쎄 백성을 4가지의 신분인 PPT에 보이는 것처럼 양반, 중인, 상인, 천민으로 나누어서 차별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정해진 신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에 상관없이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그 신분으로 살아야만 했죠. 자, 그럼 여기 PPT를 보시면 양반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마와 말을 탈 수 있고 또 멋진 도포와 갓을 쓰고 다녔어요. 반면에 천민은 학교에 갈 수도 없어요. 가마와 말을 타기는커녕 양반들이 탄 가마와 말을 끌고 다녔죠. 그리고 천민은 물건처럼 사고 팔리고 이름도 가지지 못했다고 해요. 자유롭게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각 신분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철저하게 나누어져 자유를 빼앗기고 차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 신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산 신분이 있었어요. 바로 천민이에요. 이들은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양반이 가진 재산의 일부처럼 사고 팔리기도 하고 또 양반의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했대요. 사람을 어떻게 사고 팔고 물려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천민은 천민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었고 천민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부모의 신분인 천민을 따라 천민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가진 재능이 많아도 사회에서 제대로 그 능력을 펼칠 수도 없었고 신분이 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름도 없이 짐승과도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 천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양반만 학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어도 여러분의 주인인 양반이 저 멀리 다른 양반집으로 팔아버리면 싫어도 할 수 없이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저 먼 곳으로 가서 일을 하며 평생 살아야 했대요.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천민이 할 수 있는 천한 일만 해야 하는 신분제, 정말 너무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조선에선 이런 것들이 당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분제라는 제도로 사람들을 가두고 억압했던 나라 조선. 도대체 왜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고 따랐을까요? 당시 조선이 국가적으로 숭배하던 종교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바로 유교 사상이란 것이었어요. 유교 사상은 똑같은 사람이어도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신분으로 나누고 또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차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육을 시켜놓았어요. 이렇게 조선의 여자들도 차별을 받고 비참한 삶을 살기는 마찬가지였답니다.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죠. 만약 밖으로 나갈 때면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은 후에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긴 옷으로 머리부터 몸을 가린 후 넘어지지 않을 만큼만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발만 보고 걸어 다녀야 했죠. 남편이나 아버지 또는 남자 형제 외에는 다른 남자와는 얘기도 할 수 없고 또 심지어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여러분처럼 지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예배를 보거나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조선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또 끔찍하지만 이런 악습이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우리가 천민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신분제가 사라지고 우리 모두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이렇게 암흑과도 같았던 조선에 한 줄기 빛이 비춰졌어요. 비참한 삶을 사는 백성들, 또 점점 어려워져 가는 나라에 누군가 조선 땅에 찾아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 백성들은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의료, 여성의 권리 등 어느 분야 하나 빠짐없이 무너지고 상황들은 처참했다고 해요. 이런 어렵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암흑과도 같은 조선에 복음을 전해주려 생명을 걸었답니다. 도대체 왜 선교사님들은 부모님들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 낯선 땅에 들어와서 어려움을 자처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자, 그럼 조선에 오셨던 많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오늘은 특별히 1885년 조선 땅을 밟으신 첫 번째 선교사님 헨리 게르하트 아펜젤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조선에 들어와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까요? 먼저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작은 나라 이 조선에 오게 되셨는지 그 어렸을 적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1858년 2월 6일 저 멀리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조그만 농촌 마을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바로 27년 뒤 조선의 교육의 새로운 돌풍, 바로 돌풍을 일으킨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죠. 선교사님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들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펜젤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잘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러다 18살이 되던 해 한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전해진 강력한 메시지로 아펜젤러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린 아펜젤러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이 기뻤던 아펜젤러는 하루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나의 모든 삶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한 아펜젤러는 1882년 두류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외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아펜젤러는 같은 학교의 친구인 워즈워드에게서 조선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아펜젤러, 저 멀리 아시아에 조그만 나라 조선이 있어. 난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할 거야. 당시 조선은 천주교 선교사님들을 죽이기도 하고 심한 핍박을 일삼는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갈 결심을 한 워즈워드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떠나려고 했던 워즈워드에게 그만 개인적인 일이 생겨 조선으로 선교를 떠나지 못하게 되자 그는 아펜젤러, 나를 대신해 조선에 가줄 수 있겠어? 라며 자기를 대신해 조선에 갈 것을 부탁했어요. 원래 아펜젤러는 일본 선교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조선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죠. 아펜젤러는 깊이 고민하고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조선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바로 순종하고 그래, 결심했어.
하나님, 조선으로 갈게요. 라며 조선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당시 아펜젤러에게는 멋진 여친 엘라 다찌라고 있었어요. 아펜젤러는 엘라에게 당시의 상황을 편지로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엘라, 하나님께서 내가 조선으로 선교 가기를 원하셔. 그리고 나는 순종하기로 했어. 엘라, 나와 결혼을 해 조선으로 함께 가주지 않을래? 엘라는 아펜젤러만큼이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느 곳이든 아펜젤러와 함께 떠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함께 떠나는 것을 허락하고 이들 둘은 크리스마스 바로 일주일 전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답니다. 이제 부부가 된 그들은 조선으로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에 간다는 사실을 안 부모님들과 친구들은 안 돼, 아펜젤러. 그곳은 너무 위험해. 그곳에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라며 이들을 말렸다고 해요. 아펜젤러는 가지 말라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이미 조선을 위하여 내주었어요. 나는 이곳에서보다 조선에서 나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라며 단호히 그의 결심을 밝혔다고 해요. 부모님도 친구도 없는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펜젤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낯선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자, 1885년 2월 드디어 아펜젤러 부부가 조선을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먼 나라로 갈 때는 편히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 가도 끝이 없는 바다를 건너 조선에 들어가는 험난한 여정이었죠. 그리고 드디어 2달 뒤인 1885년 4월 부산에 도착하고 난 뒤 며칠 후에 인천 제물포항으로 아펜젤러가 들어갔어요. 제물포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기도였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를 먼저 누린 아펜젤러는 암흑 속에 있는 조선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 빛과 자유를 얻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지만 어렵게 도착한 조선은 그동안 다른 나라의 문을 꽁꽁 닫고 있다가 조금씩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나라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고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다 2달 뒤인 6월 20일 인천 제물포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일본에 있는 동안 아펜젤러는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말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에 산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글쎄 우리말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펜젤러는 이렇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작은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리고 베델 예배당이라 이름을 짓고 예배를 드렸어요. 베델 예배당은 나중에 성도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정동에 정동제일교회라고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정동에 가면 여러분 이 교회를 볼 수 있어요. 아펜젤러는 정동제일교회를 세운 뒤 이곳 정동제일교회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돼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것은 신분차별과 남녀차별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빛이었죠. 양반과 천민이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던 당시에 조선에선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이렇게 조선의 낡은 사고를 조금씩 깨기 시작한 정동제일교회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식 예배당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실 때 꼭 한번 정동제일교회를 찾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펜젤러는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교육 사업을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시 선교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영아소동이라는 개소문 때문이었어요. 당시 조선에선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향한 개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바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아이들을 납치해다가 잡아먹거나 아이들의 눈알을 뽑아서 카메라 렌즈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당시의 조선 사람들은 진짜로 이 괴소문을 믿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소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한 조선 사람이 선교사님의 집에 살금살금 몰래 들어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려고 했대요.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귀를 기울이고 있던 그때 하필 선교사님이 성찬식을 드리고 있었어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던 성찬식을 전혀 알지 못했던 조선 사람은 선교사님이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그 말을 듣고는 놀라서 주랭랑을 쳤다고 해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머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이들의 피를 살을 먹고 마시고 있어. 여보게 진짜세 진짜. 내가 직접 보았는데 정말 눈이 파란 외국 귀신이 아이들을 잡아먹고 있어. 라며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이런 소문들 때문에 백성들은 선교사님들을 피해 다니기 바빴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음모까지 벌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아펜젤러는 그래서 포기했을까요? 아펜젤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자유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펜젤러는 작은 교실을 열어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처음 아펜젤러를 찾아온 두 학생은 또 다른 외국인 선교사인 알렌이 세운 조선 최초의 병원 광해원의 의사가 되고 싶어서 영어를 배우러 온 이겸나와 고영필이라는 청년들이었어요. 이렇게 두 청년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자 아펜젤러는 정동에 땅을 사고 2층짜리 서양식 건물을 세웠어요. 그리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던 중 아펜젤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펜젤러가 운영하던 학교에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일이에요. 그 이름은 유능한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란 뜻을 담은 배재학당이란 이름이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아펜젤러의 학교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조선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세워진 배재학당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조선 사람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기 원하셨을까요? 아펜젤러는 단순히 영어만 잘하고 똑똑한 인재를 길러내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한자로 번역한 지금 PPT에 보이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귀 대자 당위 인역 이것을 교훈으로 세웠습니다. 나라의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희생을 하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교훈을 가지고 어려운 조선의 상황에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학생, 그리고 마음과 생각과 몸이 모두 건강한 학생을 길러내고자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가장 먼저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정신을 가르치려고 매일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 한문, 수학, 과학, 역사, 체육, 음악, 미술 등 조선의 전통적인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생물 시간에는 피가 정말 뚝뚝 떨어지는 소머리를 표본으로 수업을 하기도 하고, 화학 시간에는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조선 학생들에게 최초로 과학 교육을 시켜주었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펜젤러는 교육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또 하인들을 무시하고 때리고 부려먹는 불공평한 행동들과 신분대로 차별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란 걸 알려주었어요. 또 일하는 것이 천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죠. 자, 여기 PPT 사진을 보면 양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누워서 하인들이 일을 하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양반들은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마치 천한 것이라고 여겨서 하인들이나 여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신들은 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배제학당이 더 특별한 학교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조선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양반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펜젤러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모두 배제학당으로 들어와 배울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또 차별이 심했던 조선에서 양반이 학교에 올 때까지 자신의 시중을 들 하인을 데리고 왔다고 해요. 그러자 아펜젤러는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인을 두고 와야 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라고 학교 규칙으로 세워놓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여자나 남자나 또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존중받는 귀한 존재임을 조선 사람들에게 몸소 보여주었고 또 일깨워 주셨답니다. 배제학당에서는 학생들로 만들어진 협성회라는 토론 모임이 있었어요. 이 모임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등 연설과 토론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민의 권리 그리고 독립의 중요성까지 배울 수 있었죠. 아펜젤러는 토론의 주제들로 집집마다 목욕을 할 수 있는 건 어떨지, 그래서 깨끗한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어떨지, 상투를 자르는 건 어떨지, 이런 작은 문제들부터 나라에 대한 큰 문제들까지 서로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연습을 시켰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태껏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신분의 학생들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며 백정인 나도 내 의견을 낼 수 있었구나. 하인으로 무시를 당하며 사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라고 깨닫게 되고 자신도 존중받는 소중한 한 사람이란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깨달아갈 수 있었어요. 반대로 양반은 아이고 내가 하인이라고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협성회에서는 서로 토론을 하다가 잘하는 쪽에게 듣고 있던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었대요. 그런데 이때까지 조선은 글쎄 박수 치는 법을 몰랐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협성회의 토론을 통해 조선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 법을 알게 되고 박수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는 이렇게 학교를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는 등 조선에 하나님을 전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조선에 처음 올 때 아펜젤러의 몸무게가 무려 90kg 나갔었는데 그가 51kg까지 40kg 이상 가까이 살이 빠질 만큼 정신없이 바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쉬었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게
1902년 6월 11일 수요일 밤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성서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깔린 군산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큰 배와 충돌을 하며 아펜젤러가 탄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당시 아펜젤러는 배 위 갑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한 곳으로 피해 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와 함께 길을 떠났던 비서와 방학을 맞아서 고향집으로 가던 여자 학생이 아직 배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아펜젤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을 구하러 다시 배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아펜젤러의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27세의 젊은 청년이 조선으로 들어와 17년간 하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 44세란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조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배제학당은 계속 이어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이 가르침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아펜젤러가 돌아가시고 8년이 지난 후 1910년 조선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나라를 잃게 되는 사건이었지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우리는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일본은 나라를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했어요. 신사참배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로 곳곳에 세워둔 신사에서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의미로 절을 하도록 강요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나라의 독립과 신앙을 모두 빼앗긴 조선 사람들과 특히 아펜젤러의 가르침을 받은 배제 학생들은 일제시기 누구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앞장서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1920년 3.1운동 1.1주년 기념일에는 무려 700여 명의 학생들이 일제의 탄압 가운데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이틀 동안이나 외쳤다고 합니다. 처음엔 영어를 배우고자 들어왔던 학생들이 아펜젤러의 교육을 통해서 점차 나라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멋진 청년들로 변화되었어요. 배제학당에서 아펜젤러가 열심히 가르친 그 열매로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라에 봉사를 하며 여러 분야에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사진의 이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진의 이 주인공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 이승만이에요. 이승만은 아펜젤러의 가르침을 받아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국가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청년 시절 조선의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만 가보개혁으로 과거제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이승만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배제학당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는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고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배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와 민주주의였습니다. 원래 조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가 있는 나라였나요? 네, 맞아요. 신분제로 사람을 나누고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차별을 엄청나게 심하게 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나라를 잃을 수밖에 없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100여 년 전부터 이곳 배제학당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새로운 나라란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꿈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실현되었답니다. 자, 이분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학 박사가 된 오긍선이에요. 이분도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준비하다 배제학당에 들어오게 되어 복음과 새로운 사상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의사가 된 그는 당당히 조선으로 돌아왔죠. 그는 조선으로 돌아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쓴 것이 아니라 배제학당에서 배운 정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바로 그 정신대로 군산과 목포 등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진료해주며 나라를 섬겼어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란 이름을 처음 지어주셨던 주시경과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 김소월 등 배제학당 출신의 많은 인재들이 나라의 각 영역에서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죠. 만약 여러분 배제학당이 없었다면 이분들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은 아마도 더 힘든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에 아펜젤러가 처음 이 땅을 밟고 올린 기도처럼 조선의 백성들에게 빛을 주었고 자유를 선물해주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떠나셨어요.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뿌린 교육이란 씨앗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일깨워 주어 꽃이 피게 했고 또 그 열매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아펜젤러 한 사람을 통해 희망이 없던 조선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울 준비를 여러 학생들을 통해 일해 나가셨어요. 우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 외에도 우리나라에 값없이 들어와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꼭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며 나의 인생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했던 그 정신, 요귀대자 당위인력처럼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많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